청년이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힘내세요가 제일 듣기 싫대요. 그래서 힘내세요는 보통 우리가 권면을 하고 또한 이 서로를 또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왜 이 청년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힘이 하나도 안 나서, 들어도 힘이 하나도 안 나서 이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힘내세요라는 말을 자꾸 들으면 이 화가 나기까지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말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속에 이 말에 대한 여러 가지의 상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현실이 쉽게 변하지 않을 거란 생각, 그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힘을 내도 힘을 낼 수 없는 현실,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을 경악하게 할 이 농담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 시간에 농담 안 하는 거 아시죠? 제 친구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7080 개그가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6070 개그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물어보세요. 네. 일본에서 가장 악랄한 흉악범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진짜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요. 도끼로 이마 까요. 아시죠? 그러면은 이 사람보다 더 흉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역시 공부를 또 잘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깐데 똑 갑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보다 더 흉악한 사람은 누굽니까? 안까니마 골라까. 그러면 이 사람보다 더 흉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세요? 아무니마 마구까예요. 여러분, 이 씁쓸한 농담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요즘 청년들이 이런 상황이에요. 마음이 맞고 또 맞고 계속 맞고, 도대체 마음의 어느 한 구석에 안 맞은 곳이 없을 만한 상처투성이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들과 삶의 어떤 뉘앙스들과 또 들어가는 모든 소식들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일들이 많지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힘내세요가 힘이 안 되는 시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행한 시대인데요.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보다 더 힘든 시대, 힘내세요라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저는 이 선지자 에스겔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냐면 참 불쌍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인생 자체가 이미 불쌍함 그 자체입니다. 그는 기원전 623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이때가 어느 시대였냐면 유대의 마지막 불꽃인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나라도 뭘 좀 해보겠구나, 우리나라가 뭔가 달라지겠구나, 이제 우리나라도 좀 힘이 생기고 소망이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과 부흥을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라는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이 소망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요시야 왕이 믿었던 이 왕이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아들인 아마사라는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요. 이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아수르의 속국이 되기로 스스로 자처를 하고요. 그리고 아수르의 우상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우상을 다 수입해갖고 한마디로 반동개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시대 때 열심히 활동하였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모두 불살라버리는 그런 처참한 일들까지 했는데요. 결국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패배하고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이 에스겔의 나이가 25세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창 일할 때입니다. 그런데 25세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살던 그 시대에 끌려가다가 자기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죽어서 슬퍼할 겨를도 없이 포로 생활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국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2차적으로 패배해서 완전히 끝나버렸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의 패망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벨론에서 듣고는 완전히 마지막 남은 이 희망, 한마디로 도끼로 까인 그 이마마저, 안간데마저 다 까여버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지하고 있던 확신과 신학이 다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이들의 당시 상황을 살펴주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37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제 한 사람이 시인이 바벨론 강변에서 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울었는가? 단순히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 시인을 데리고 야, 너 일로 와서 노래 좀 불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인 보고 노래를 부르라고 청한 노래는 시온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언제 부르라고 했냐? 자신들이 술 마실 때 흥겨움으로 부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마음이 괴로웠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바로 누구였는가? 바로 자신의 아이들을 바위에 쳐 죽인 원수들이었습니다. 원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술집, 한마디로 룸살롱에서 반주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137편 4절에는요. 내 오른손이 제주를 잊을지로다. 이건 뭐냐면 차라리 내가 손을 끌어버리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절망적인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강에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 함께 1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이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지만 이미 성전도 없어지는데 직업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 5년 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입이 되어야 된다. 예언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셨을까요? 3가지예요. 우리가 왜 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지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의 이야기를 요약한다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악인의 패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메시지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의 사역,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매우 차가웠습니다. 냉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상처가 깊이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냉담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던 에스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갑자기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마른 뼈의 골짜기로 끌고 가십니다. 그 마른 뼈의 골짜기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는 잔인하게 그 사람을 현장 검증을 시켰어요. 현장 검증을 시켰더니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은 뼈가 으스럴 정도의 사망이 있는 골짜기였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장터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바빌론 군대에게 완전히 패퇴하고 무너졌던 그곳, 그래서 뼈가 으스럴 정도로 오래된 패망과 절망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캄보디아를 여러 번 정기 선교를 갔는데 가는 길 파일린으로 가는 길에 이 선교사님이 꼭 들렸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푸놈 삼바우라는 곳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곳이 이제 제가 제일 괜찮은 사진을 갖고 온 겁니다. 이 사진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 가면 굉장히 비참합니다. 이곳에 다른 별명이 있었는데요, 킬링 케이브입니다. 킬링 케이브, 한마디로 죽음의 동굴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별명을 가졌냐면요, 이 폴포트라는 이상한 사람이 등극을 한 후에 한마디로 200만 명의 사람을 처형을 했습니다. 이때 200만 명 죽은 사람 중에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이 많았는데요. 왜 죽었는가? 안경 썼다는 이유로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안경을 썼지만 가끔씩 벗습니다. 살기 위해서 벗는데요. 이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올라가 봐야 되겠다. 이 역사적인 장소니까. 그래서 산에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러 갔어요. 근데 산 정상에서 이제 내려가서 계곡을 따라서 이제 내려가게 되겠는데, 한참 내려가다가 저 계곡에서 제가 내려가지 않고 멈춰버렸습니다. 이게 감각이요, 막 바짝 서기 시작했는데 소름이 온몸에 쫙 다 끼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 살생의 장소였기 때문인데요. 이곳에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해골더미가 있습니다. 해골더미. 하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니까요. 죽여서 여기다 다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느꼈던 그 공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장소였는데요. 아마 에스겔이 느꼈을 감정은 이 공포 이상의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이 공포 이상의 것이란 이유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힘내세요라는 말이 화를 돋구고 있는 절망의 상황.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불러 현장 검증을 시키신 다음에 의외의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니 다 보면 몰라요. 으스러진 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대답이 뻔한 질문입니다. 에스겔은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당연한 대답을 하는데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애둘은 이제 부정의 대답이지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는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 안에서는 이거 못 살아납니다. 하나님,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멀죠. 솔직히 불가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둘러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이 대답할 줄 몰랐을까요? 당연한 대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실 때는 다른 대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인데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들이, 이 으스러진 뼈들이,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곧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한국교회의 상황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2021년 이제 분포가 나왔습니다. 저게 뭐냐면요. 저 떨어지는 게 주요 교단 최근 10년간 교세 통계입니다. 예장 합동, 통합, 고신, 감리회, 기성, 기장 이 6개 교단 이 자료를 참고해서 봤더니 제일 마지막 게 지금 2021년이에요. 39만 4,618명이 감소했습니다. 총 5.3%가 작년에 비해서 감소했고요. 역대 최대 폭의 감소라고 합니다. 더 위중한 상황이 뭐냐면은 지금 교회의 다음 세대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10년 후의 상황은 지금 상황보다 더 황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단순히 코로나 때문일까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예고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가속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현상 유지만 해도 이때는 다행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부지기수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부흥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왜 여러분께 부흥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부흥을 전하려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신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도 아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이끌시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이 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것은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한다고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 절망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회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절망의 문을 여는 것도 그들을 끌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살아납니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까진 몰랐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을 잘 모르니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나를 알기에 바쁩니다. 내 자신 안에 갇혀 있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탐구한 그 결론, 나를 탐구한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른 뼈의 골짜기였습니다.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살펴볼 수 없는 그 골짜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이 골짜기에 끌고 가셨겠습니까? 그들의 실상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힘대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자기 안에 탐구하며 자기 안에 빠져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명무실입니다. 이름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예수를 안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이어야 되지 종교인이 돼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를 압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얻습니다. 내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질문하고 대답해야 우리가 다시 깨어날 수 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유대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이 살아나야 한다. 하나님이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영이 살아나야 모든 것이 살아나겠다는 걸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드러나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죠. 그래서 뭐 붙어라 그러니까 붙고 그 위에 뭐 근육이 돋아라 하니까 돋아, 다 돋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대언하신 예언 사역, 그래서 어느 정도 외적인 모습이 다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모습만 회복되지 이 사람들이 살아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겠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현상적인 모습을 뜻합니다. 아무리 외형적인 모습을 갖춘다 해도, 아무리 뭐 뻐적지근한 이 조직을 갖춘다 해도, 아무리 좋은 무슨 뭐 건물을 가진다 해도 그 내면과 그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뼈는 말랐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였습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상황, 마른 뼈들, 그 다수의 공동체가 바로 그 죽음의 골짜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무엇입니까? 시도를 안 하는 게 절망이에요. 그게 최악의 절망입니다. 벽과 한계 앞에서 이미 한마디로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외형은 갖춰져 있으나 살아나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한 가지의 특약을 처방하세요. 그게 뭡니까? 바로 생기를 부어주십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생기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 루하을은요, 바로 창조 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고요, 이것이 바로 신학에 오면 뭐가 되냐? 성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부흥을 이루시게 하실 수 있는 것,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영을 살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우리의 마음이 살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야 우리의 육신이 살고,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야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생각이 멍청하게 죽어가고 생각이 멍청하게 망가지기 시작하면 무엇을 해도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여러분, 마음 고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인가요? 오순절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바로 회복되고 뭔가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보고 심지어 예수님의 능력을 다 본 제자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승천 골짜기에 앉아서 뭐 하십니까?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회복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니네가 알 게 아니야. 니넨 성령만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뭐라고 했어요? 계속 위에 쳐다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닭 쫓던 개죠. 이 닭 쫓던 개. 그런데 그들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서 그 공동체가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살리는데요. 바로 그들의 이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함께 2장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음이 고쳐지면 삶이 고쳐지고 공동체가 고쳐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 생각이 아닌데 내 생각처럼 계속해서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주는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왜 죽으라고 얘기합니까? 왜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왜 그만하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영이 살면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음성이 들면 내 삶이 살아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뉘어져 있던 이 모든 뼈들이 하나로 붙고 영이 힘하여서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해버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든지 다 하셔야 돼요. 자, 따라해 봅시다. 새해에는 무조건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여평제 자매하고 우리 고백했습니다. 새해에는 무조건 성령 충만합시다. 새해에는 무조건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해야 돼요. 이거를 안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겠어요? 집에서 발 닦고 뭐 먹고 들르고, 저는 요즘에 요셉이하고 맨날 싸우는 게 얘가 시험이 끝나니까 공부를 안 해요. 미안해 요셉아. 당연하죠. 이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전의 상실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주님 안에서 은혜를 구하는 일은 때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게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영이 살아날 때 그들이 군대가 되었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영이 살아나야 살고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하필 에스겔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그를 거기에 끌고 가겠습니까?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기 원하셨을까요? 그가 솔직해서, 그가 지식이 많아서, 그가 능력이 많아서 그를 통해 일하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뼈가 살겠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넌 내 시키는 대로 해. 뼈에 대해서 대언을 해. 뼈야 붙어라. 그리고 생기야 돋아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뭐 그대로 바보처럼 그것을 얘기를 듣고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 뻔한 일들을 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뻔한 일들일까요? 여러분, 요즘에 뭐 힘들고 어려워서 강아지하고 얘기하시는 분을 제가 알아요. 네.
얼마나 힘들면 강아지하고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강아지는 그래도 살아있기라고 합니다. 뼈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뼈에 대고 살아나, 붙어. 여러분 이게 해보겠어요? 이거는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황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에스겔에게 시키신 겁니다. 이거는요, 청각장애인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쓸데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왜 망했습니까? 불순종해서 망했습니다. 반역해서 망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짓 골라서 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살아납니까? 순종해야 삽니다. 하나님께 겸손해야 삽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같이 하면 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실 때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요? 오늘 에스겔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순종 안 해도 돼요. 전 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솔직히. 없어요? 왜 저를 그렇게 쳐다보세요? 아시잖아요. 그거 하세요,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해봤는데 안 돼요. 뼈에다 대고도 얘기합니다. 개에다 대고도 얘기하는데 왜 뼈에다 대고 얘기 못해요? 뼈에다 대고도 얘기를 해요. 그가 왜 뼈에다 대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세 가지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도 너는 믿니? 하나님에게 내게 믿음의 질문을 던져보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순종할 거니? 하나님이 내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질문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니? 하나님이 이 질문을 제게 하는 것 같아요. 믿니? 순종할 거니? 포기 안 할 거니?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하실 때 에스겔은, 주님,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뼈에다 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다른 데서 다 부흥하고 다른 데 다 잘 될 때 부흥을 하면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부흥은 뭔지 아세요? 죽어갈 때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여러분께 이 말씀과 이 마음을 전합니까? 주위에 다 죽어가는 일밖에 없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죽는 말만 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생명인데 이때야말로 진짜 부흥을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며 그의 순종을 받습니다. 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13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네,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저는 올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무덤을 열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감격을 누려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올해는 우리의 부흥 원년이다. 우리 따라 봅시다. 올해는 우리의 부흥 원년이다.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올해는 우리의 부흥 원년이다. 올해는 우리의 부흥 원년이다.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면 가족이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살면 이웃이 삽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 맨 처음 시작을 보세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상한 분들, 요즘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희망 얻으신 분이 있어요. 내가 살면, 우리가 살면 살려요. 2020여 년 한 해 어떤 일이 다가오고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살아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실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흥의 주역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